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역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고 한 번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철학가들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고자 그리스 아테네로 모여들었어요. 고대 철학가들이 모였던 그 장소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가 있었는데 당시 정치, 경제, 종교, 철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지성의 전당이었습니다. 그 아카데미아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아덴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만 보아도 이 바울이 최고의 철학가고 또 변론가고 신학자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정말로 이 아테네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바울은 굉장히 벅찬 그러한 감동이 있었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반대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격분한 적이 없었어요. 이 격분이라는 말은 파록시네토라는 말로 분노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영이 분통이 터질 정도가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덴에 가서는 격분했어요.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전,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명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격분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최고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우상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아테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러한 영적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AI, 챗봇, GPT, 지구 환경, 예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산불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불이 땅속으로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멋진 곳, 살기 좋은 곳이 하와이 섬인데 산불이 나가지고 섬 하나가 완전히 불덩이가 됐어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세상 말세를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도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고 세상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아테네에 가서는 세 가지 복음의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랍비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접촉점은 장터, 아골라 장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터를 아골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골라 장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삶의 장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의 삶의 공간 속에서 정말 열린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 집이나 일터나 여러 곳에서 친교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며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5절 하반절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덴 사람들은 사람에게 길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사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을 보면 공산주의나 무신론자,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근본이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다수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공리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세속주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 다수가 행복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신론이 되거나 인본주의로 끝마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운명론적이면서도 범신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나 일본, 중국이라는 곳에 가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구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범신론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이 수많은 신전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덴에 3만 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말 위대한 신은 뭔가? 그들에게 볼 때 운명적 신도 만들고 신전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많은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위대한 신은 사람이 신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바울의 위대함이 나오는데 이러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과 쟁론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공리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운명적 신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어요. 그러나 공허합니다. 인간의 공허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단을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 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세상의 끝은 철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다가 더 이상 포기한 그 시점이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제 2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인간의 끝이 어디냐면 시간을 따라가다가 끝이 나오고 뭔가 신을 만들다가 도저히 이제 만들 수 없겠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희 먼 친척 가운데 어느 분이 계시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분의 손목에 염주로 이렇게 문신으로 해가지고 염주 대신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문신을 새겼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문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심호하던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안방에 부적을 가서 제가 떼게 됐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떼게 됐는데 출입구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방 문 위에 그리고 베갯잎 속에 이불 속에 시계 속에 농 속에 부적이 끝이 없어요. 농 밑에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어떤 관념도 아니에요. 철학적 삶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헛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16절 말씀 보세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만든 우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챗봇 GPT 접속해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해요.
컴퓨터를 통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담을 하기도 해요. 사상전을 벌이기도 해요. 언젠가 로봇 세대, 말하는 로봇을 가져다가 가상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상상한 것 이상으로 토론을 잘해요. 올해 5월에 영국 런던에서 미래 우주항공 전투력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미 공군의 터커 해밀턴 대령이 이런 사례를 발표해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랐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 AI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군의 주유관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드론이 가상 훈련에서 조종자 인간을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터커 해밀턴 대령이 누구냐면 인공지능 비행 보조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5월 23일 런던에서 열린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전략회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가상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드론에게, AI 드론에게 적 방어체계 무력화 임무를 주었어요. 근데 최종 공격은 누가 하냐면 인간 조종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보니까 이 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인간 조종자가 빨리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수 쌓기에 불리하다 생각해서 인간 조종자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상치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리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통신탑, 그런 명령을 내리는 통신탑까지도 파괴했다는 거예요. 파장이 커지자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사고 실험이었다. 실제 가설을 근거한 사고 실험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이 좀 바뀌었죠. 근데 앞으로 AI 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돼 가지고 우리 복잡한 인식, 판단, 예측, 학습, 기능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 생명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사일 개발 한창 하고 있는데 발사 후 망각형 미사일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미사일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전투에서 스팅거 미사일,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제플린 미사일, 이러한 것들이 그런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미국 향해서 핵탄두가 있는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미사일이 쏘고 난 다음에 그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표적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AI가 핵탄두 미사일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미 공군의 알람 미사일, 미 해군의 LRISM 미사일,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그 영화를 보면 스카이넷이 나오잖아요. 자신들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아이로봇에서 비키를 하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데 인간의 명령을 또 수행하는 그런 AI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무차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사단이 짐승을 만들고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13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지든지 다 죽이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으로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사람이든지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 아덴의 모습들이 말세에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은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길이 있다면 그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수만 개의 신을 만들어도 다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기는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 새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옷 입어야 돼요. 새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된 존재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문이 열려진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 그래서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산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참 한국은 정말 세계적으로 볼 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면에 차이가 납니다. 북한은 농사를 많이 하는데 농사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2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가요? 퇴임 이후에 감옥 생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살면 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살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혼자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혼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또 이제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혼자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간혹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나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근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그 사직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시천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 있어서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선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8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며, 그 다음에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외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에서는 고난받는 신이 없어요. 그냥 영광이고 축복이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그냥 영광 가운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 우리가 기동하며 움직이며 무브하는 거죠. 움직이며 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동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물질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때 일어서서 움직였어요. 기동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동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동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동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동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나라의 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대도, 우리의 나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38선 넘어가 보세요. 비참해요. 그러나 38선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도 끝도 아버지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동경 올림픽에서 여자 기계체조 모든 종목을 석권한 한 여성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순희라는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순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인데 라오스 묘족이라고 해요. 라오스 산속에서 사는 묘족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여성인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운동선수가 된 거예요. 기계체조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동경올림픽 사관왕이 되었는데 이 여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살아서 나온 것도 기적이고, 올림픽 선수로 나가기 불과 2년 전에 아버지가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친척들이 많이 죽고, 자기는 이제 선수로 이렇게 훈련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병상에서 깨어났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순이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번 해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굳게 설 수 없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휠체어 타면서 그렇게 도전하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운동을 해서 사관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사라지고 후패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후패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은 끝날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동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임으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조금 작게 하나님이시여, 조금 작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만 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생명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를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존재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앞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아래서 표적을 삼고 또 그 능력 아래서 힘을 얻고 또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도우심 가운데 귀한 사명, 귀한 달란트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